에베소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본분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니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녀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은혜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숙해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계속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새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같은 주제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자녀들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가정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키워야죠. 그래야 믿음 안에서 공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효도는 잘하는데요. 믿음 밖에서 하는 일이 요즘에 많잖아요. 자녀들이 나쁘지 않아요. 네. 좋은 자녀들이 많고요. 부모님 다 사랑하고요. 순종하고요. 그런데 믿음 밖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밖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주 밖에서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여기에 우리는 걸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가장 큰 효라고 하는 거는요, 주 안에서예요. 저는 저 형제들을 만나면 칼설에도요, 제가 제일 효자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제일 효자라고 얘기하고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주 안에 있어요, 제가. 자,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약속이니까 약속을 우리가 잘 챙겨야 돼요. 우리가 뭘 하나 해도요, 다 약속 등에 보험 하나를 들어가야 약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대로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물며 인간이 한 약속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머니 학교, 부모 학교를 하면서 선서를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로 한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 밖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정의 핵심이 부모와 자녀에 관한 핵심인 부모와 자녀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핵심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의 열쇠예요. 이것은 다 성공하고 여기서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믿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한탄할 일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에게서 믿음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갈수록 이런 현상은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하고, 진단이 올바르게 되어야 바른 처방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하는 의사예요. 불치병이 아니고는, 희귀병이 아니고는 진단이 정확히 나오면 약은 다 있어요. 약이 없질 않아요. 치료 방법은 다 있습니다. 어디 아픈지를 모를 때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단만 잘하면 방법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고요. 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진단을 잘 못하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약을 써도 그것이 잘못된 약을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맹장에 이상이 있어서 배가 아픈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소화제를 먹이고 아무리 비싼 산삼을 다뤄 먹인다고 해도 필요 없어요. 맹장은 고쳐지지 않고 산삼을 먹어도요, 이 맹장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맹장 터져서 복막염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맹장이 아픈 것을 발견하는 것, 이걸 진단이라고 해요. 아, 이건 맹장이 아팠구나, 맹장에 문제가 있다. 그걸 치료해야죠. 중요한 것은 진단이 잘 돼야 돼요. 왜 자녀들은, 자, 우리가 오늘 진단을 해봅시다. 우리 가정의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은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오면 그럭저럭 다녀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이제 고3이 되면은 고3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해요. 여러분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려서는 어리기 때문에 그냥 종속되어서 다닐 수 있지만 홀로 설 때는 자기 믿음이 아니면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간단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는가? 게을러서 그러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게 진단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진단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이가 어린이를 키울 수 없다. 이게 진단이에요. 저는 이번 특세를 하면서요, 우리의 영적 나이를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집산의 권산의 안수 집산의
이게 영적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분이 영적 나이가 아니에요. 목사라도 영적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분이 영적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걸 보면 내 나이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면서 보면은 나이가 60이 돼도 철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 조상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으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댕기머리, 상투, 어른이 되면 상투를 했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나이로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영적 어린이가 영적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고 어른이 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숙해져야 됩니까? 우리는 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고 영적 자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 엄마가 몸이 약하고 힘이 들어도 또 엄마 이렇게 몸이 약해서 감기가 걸리고 그래도요, 약을 안 먹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먹을 거 다 먹어버리면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나오겠냐, 제대로 나오겠냐. 병원에서도 아이가 있으면 처방을 달려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내 몸만 건강하겠다고 막 항생제 막 투여해버리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주사 놓아버리면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의 그 믿음 신앙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저도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영혼의 구원,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이 우리의 성숙에 달려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냐. 성도 여러분, 노아의 성숙한 믿음이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원리를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1.1획도 틀리는 법이 없잖아요. 만약 틀려버리면 우주는요 폭발해버려요. 부딪혀서 폭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우리가 변할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천하 없어도. 나는 한 가정에 노아라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나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사람. 저는 목사로서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쓰느냐가 제 주제예요. 제 삶의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의 주제예요.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있었으면 성공한 것이고
교회는 많아졌지만 복음을 놓쳤으면 실패한 거예요.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내가 복음을 놓쳤으면 이건 실패예요.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어도 내가 복음을 잡고 있었으면 이건 성공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가, 얼마나 답답한가, 정말 이 가슴을 치고 이런 데를 치고 통곡을 해도 부족해요. 문제는 우리가 한심한지를 몰라. 내가 답답한지를 몰라.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왜 무서워요? 내가 암인지를 몰라. 이래 무서운 거예요. 막상 암이라고 하는 걸 초기에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암이요. 내가 죽는 거를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암보험은 들어놓고 살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안심해. 근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누가 가슴을 쳐? 누가 탄식을 해? 부모가 탄식을 하잖아요. 왜? 자식은 몰라. 그럼 왜 이렇게 모르느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게 아니요. 어린아이라고 그래. 이게 진단이 아시겠어요? 그럼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들으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때가 오래되어서 집사되고 거두되고 다 됐다 이 말이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때는 오래되었는데 말씀의 초보요.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에는 금방 시험이 들어버려요. 백약이 부여요. 단단한 음식을 먹질 못하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강하다.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왜? 저는 강하지 않아요. 저는요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목회하면서 뭐 강하다는 것이, 저 지금까지 목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만 18년이지만은 누구하고 싸워보고 뭐 이런 적 없어요. 뭐 싸울 일도 없습니다. 싸울 일도.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본이 되고, 싸울 게 뭐 있어? 욕심 안 부리고. 그렇잖아요. 대신에 사명을 감당해야죠.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우리 목사님 참 안타깝다. 나라도 도와주자. 나라도 헌신하자.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야 이게 참 내가 명색이 권사로서 참 내 이게 말은 권사인데 어린아이 짓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그냥 시험 들어서 이런 말 저런 말 했더니 거기까지 같이 시험 들어가고 단체로 시험 들어있어.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면요 나 할 말 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면 내가 얼마나 지금 어린아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처럼 행동을 해버리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나도 어려워지고. 더 중요한 사실, 어른이 되어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이다 이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주의를 선수해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이건요 약속의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건 내 날이 아니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주일. 주님의 날이다 이걸. 주님의 날 왜 내 마음대로 써? 왜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건 내 것이다 하고 한 게 있습니다. 11조 이게 하나님 거죠. 우리가 호흡하고 기본적으로 보면 하나님 거라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기 모아놨다고 구제원에 선교원에 복을 못 받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요 제일 싫어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내고 가지고 네가 왜 이심수냐 이렇게 됩니다. 그냥 11조는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붙으면 안 돼요. 내고 가지고 자기가 11조 가지고 하나님 걸 가지고 여기저기 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구제 자체는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나을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니까. 말라기 선지자님 그랬어요.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 있는, 뻔뻔하게 우리가 먼저 줬으니까 이렇게 하느냐. 말라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게 있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이 종으로 살아야지. 종이 주인같이 행동하고 종이 빳빳하니 이러면은 그럼 목사는 매 맞는 거예요. 어찌 매를 안 맞겠습니까? 종인데 매를 맞죠. 히브리서에 또 보십시오. 우리가 왜 매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매를 때리냐? 자식이니까 때린다고 그랬어.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때립니까? 남의 자식 못 때리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매를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는 건 뭐예요? 감사한 일이요. 우리가 자식이니까 조금만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탁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큰 복인 것이요. 아무리 빗나가도 내비도 그건 자식이 아니니까 어쩌 남의 자식이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집안의 대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기도하는 모습,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는 모습, 목사를 섬기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돼요. 저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으면 저는 더 편한 사람이에요. 전 조금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안 섬기면요 하나만 서운하지가 않아요. 서운할 것도 없고 뭐가 서운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거는요 약속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절대 축복의 길. 저 섬기라는 얘기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건 꼭 물질이 아니잖아요. 기도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우리 목사님 뭘 하려고 하시는가 보고 목사님 도와드리자. 결정적 섬김이죠.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우리 강장로님한테 11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배웠어요. 장로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11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강장로님이 저를 가르쳐준 대로 월급 봉투가 딱 나오면 처음에 딱 찍힌 금액 거기서 11조를 띄어요. 230이 찍혔다면 230 거기서 11조를 띄어. 그리고 나면 이제 각근세 내고 뭐 의료보험 내고 뭐나 그때부터 빠져나가. 이제 돈이 처음에 딱 찍힌 거 그 훈련을 시키는 거. 왜?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물질로 풍요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 죽은 다음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다 하나님 떠나서 노아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지고 갈 터인데 그때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남게 하기 위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불평 쏟아내고.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 가정 하나도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만들기 힘든데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는 불평할 일이 없어야 된다. 교회는 불평할 것이 없다. 교회는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할 일밖에 없다. 교회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저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는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예배로 다 우리가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어디다 써? 내 가정에다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벌어서 어디다 내 교회에다 쓰는 거지. 그런데 교회에서 일해놓고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해놓고 남편한테 오늘 설거지 일당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다른 데서 하면 그건 일당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왜 우리 남편도 100% 아니고 아내도 100% 아니고 자식도 100% 아니고 어떻게 교회가 100%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다 세우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불평 쏟아낼 거 없어요. 불평 쏟아내는 거는 그냥 내가 어린아이고 내가 부족할 뿐이에요. 그냥 특세를 하는데도 권사들이 안 나와. 어린이죠, 어린이. 그런 어린이를 데리고 뭘 한다? 그건 실패. 여러분 어린이 데리고 뭘 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목회를 왜 실패하냐면요 어린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린이인데 어린이 아닌 줄 알고 막 같이 이런가 그건 실패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 데리고 한번 일해 보십시오. 일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부러 다니지 마세요. 자녀들 데리고.
왜? 내 자녀 영혼이 썩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놀러 가자. 학원 안 가면 난리 나지만 교회 안 가면 그거는 네 맘대로 해라.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럼 믿음으로 안 하는 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인정받게 할 거 아니에요. 왜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주 안에서 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입교 안에서 장로님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들이 권사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기현 집사가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도 참 내가 오기현 집사 왜 장로님 아들 아니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 아니요? 오기현 집사 얘기를 했지만 많이 있죠. 주 안에서 최고예요.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아야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필리핀 가서 인정받아서 못 올 거예요. 그리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되자. 새 사람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어린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자.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가정에 난 노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노아예요. 내가 방주 잘 만들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는 엽청을 발라야 돼. 물이 안 새게.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서 빵꾸 내버리면 물 들어와서 가라앉아 버려. 아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 노아는 바로 나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6년 교회도 잘 세우고 가정들도 잘 세우고 자녀들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상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손 들으시고 한번 몸을 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나오시기 때문에 저도 어찌든지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잘 새겨드리시고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상장합니다. 시작.